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 확립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확립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묵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묵상. 이 말씀을 확립하면은 묵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의 결국은 뭐냐면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확립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 가족에게 필수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하고 평생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새가족 때 바로 복음을 확립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은 복음, 우리는 이제 그 5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복음을 이해시키고 실제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이게 포럼이 돼야 됩니다. 왜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확실하게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 자기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경장이 이게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렇죠? 희미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 구조를 얘기하자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여기 보면 이 복음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어 세운 자란 뜻으로다가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면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 성도들이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안 들어봐서 그래요.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 다니면은 잘 아는 줄 알아요, 목사님도. 기존 이게 사가족 때 이게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 왜 왕이 돼?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사단의 권세를,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안 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됩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셨다. 왜 선지자로 오셔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이해를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온 거 세 가지 문제거든요.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한테 속아서 죄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요 완벽하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전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면 두 번째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이해시킬 것이 뭐냐면 기도 이해입니다. 참 기도들을 보면은요, 참 신비주의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주의적인 기도.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도해요. 근데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은 또 율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도가 바로 그렇지 않은 기도 안 해요. 대부분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요,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같이 그래도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드레핀, 꼬투, 예수님께서 하나님 입히신다고 그랬고, 공주에 나는 새도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방향 맞춰서 가면 기도 안 해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거, 불신자들이 구하는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했던 그런 거, 그거는 너희가 그냥 따라갈 거야. 이게 맞잖아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포럼도 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됐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신비주의적인 그런 치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고 뭐 귀신 쫓아내면 돼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귀신 쫓아내는 교회 있잖아요. 그것도 그 베레아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그래서 했어요. 전 그때는 또 모르지 뭐. 제가 침례교 출신이니까 침례교 다니니까 저거 뭐 같은 뭐 신학교 선배고 그러니까는 그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죠. 귀신 맨날 쫓아내면 귀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저녁마다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뭐 교회도 작으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저녁마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통 옛날에는 뭐 12시에 보통 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12시에 철야기도 금요일 날. 그러면은 새벽까지 3시, 4시까지,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통성경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번 쫓아내면 또 쫓아. 그 귀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라. 여기서 정상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뭘 붙잡게 하느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새 가족이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은 말씀이 제대로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돼야 복음이 이해가 되고 기도가 이해가 돼요. 말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메시지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서 뭐 얘기하죠? 복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20장 31절인가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 이해시키려면 복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리된 다음에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꾸로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거를 가르칩니다. 봉사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야 복 받는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거 봉사한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 알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방에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마르다는 예수님 손이 오셨으니까 부지런히 뭔가 그냥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만들어서 반찬 해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마르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는 힘들이거든. 그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를 시켜서 나 좀 도와주게 해달라.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는 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 근데 말씀 듣는 거, 우리 뭐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막 했잖아요. 요즘에 부흥회 별로 안 하는데, 부흥회 하면은요 진짜 일꾼들은 전부 다 어디 가 있느냐, 말씀 드리는 사람이 전부 다 주방에 가 있어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부흥 강사 대접한다고. 말씀 못 듣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정리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죠. 그럼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예? 교회 돌보는 거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꽃꽂이도 해야 되고. 우리 꽃꽂이 없네. 아니, 제가 다니던 교회에요, 꽃꽂이 때문에 싸움박질이 벌어졌어요. 그 꽃꽂이 하는 거 돈 엄청 들어가니까, 제가 한 1800명 모이는 교회 거기 있었잖아요. 평택 제1감리교. 그거 싸워요. 내가 하던 거를 새 신자가 와가지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걸 했냐. 근데 새 신자가 전문인이요, 꽃꽂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 목사님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 새 가지고 왔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워.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가르쳐, 봉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봉사 얘기한 거, 봉사 이전에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봉사를 안 해. 아니 1층 3층 지금 청소하는 데가 그냥, 여기 그래도 여기 본당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데, 거기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해. 또 우리나라는 그것도 문제라. 못 가르쳐서 그래. 지금 정리가 되면은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메시지 전달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번에 율법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다 율법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뭐 얘기하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그러고.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변이사 가지고서는 비벼 먹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고 뭐가요? 메시지가 정리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4단어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범죄했을 때에 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면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뭐냐요? 최초의 원시복음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질문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아줘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시키기 갈 때 뭐냐? 희생제사입니다. 피제사. 이 언약 잡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양피 바른 그날 백성들 전부 다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게 아니에요. 피제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을 다 잡혀갔을 때에 설명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얘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요?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이 주인으로 오셨다 그래요. 이게 완전 복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얘기는요, 생명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그분이 역사의 주인들,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재문 해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에 완벽하게 성취된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 이것이 성경 전체 핵입니다. 네 가지 성경 구조.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뭘 정리해 주냐면 가장 기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도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뭐예요? 신비예요. 근데 신비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본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박애주의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로 본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종교. 그래서 신앙의 색깔은 네 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이게 전 세계 교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거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복 주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요?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이걸 준 거예요. 그만 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이게 기본 메시지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요,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가장 반석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주면 안 돼.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가 받아야 될 성도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7가지 잘 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는, 이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때부터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동원돼,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천사들 동원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베드로 옥에서 꺼내옵니다. 그 이야기도 보면 많이 있잖아요. 모세 앞에 뒤에 누가 천사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천사들이 동원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을 때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천사가 동원돼요. 그렇죠. 천사가 동원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뱀과 전갈을 봐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저에게 주었어요. 6번째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세계보고.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골라내면 성도의 축복이 7가지만 되겠습니까? 10,000가지 넘지만 중요한 것만 뽑은 겁니다. 불신자 상태 바로 진단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세 가지군요. 전도문이고요, 전도 제자로 확립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거든요. 당신이 그런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성경에서 말한다, 사단의 종이라고. 사단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바위에다 돌에다 절하고 남에다 절하고 형상 만들고 절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우상이라는 것은 꼭 그냥 형상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거지. 세상에 다 그냥 창세기 3장 나중심, 물질, 성공,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신병이라고 안 했습니다. 정신 문제. 조금만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우울증 나오고 조울증 나오고, 이게 저기서 나와요. 좀 하면 그냥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어떤 사람 불면증이 걸려. 자,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에 꼭 병들어야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의 심판이 있으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3, 4대까지 후대들에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불신자들.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여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뭐냐? 삶 속에서 당신 준 최고의 전도의 축복을 주었다. 전도의 축복.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호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파송시키면서 한 얘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말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전도자가 이게 축복이에요. 냉수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렇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뭐냐면 기도의 축복을 세밀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기도. 오늘 시편 1편부터 6장까지 읽어냈네요. 기도보다니까요, 악인의 길을 따라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죄인의 길에 서야지만 먹고 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지도자가 없어요. 정치인들 보면요, 참 지도자들이 없어요. 늘 하는 게 그냥 누가 그냥 조금 인기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려 가지고서는 없는 거 그냥 뭐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서 막 윤석열이가 조금 뜨니까 다들 그러죠. 여당 야당 할 것이 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정리해 줘야 돼요. 이 안에서 내가 이거 정리되면은 내가 무엇을 왜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냥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리되면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필요성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합숙은 무엇이며, 팀 합숙은 무엇이며, 우리가 미션 홈은 뭐냐? 합숙은 뭡니까? 합숙은 복음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복음 정리는 거예요. 팀 합숙은 뭐냐면 이제는 현장 사역자로 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미션홈은 뭡니까? 미션홈은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 룸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 아굴라의 집, 성경에 보면 쫙 그 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하니까 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요, 그게 유대인들 성전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전이 아니에요. 다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집에서.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교회, 전문의들 모여놓고 전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 사역하고, 그게 치유 사역하는 거죠. 지교회는 뭡니까? 지역을 훈련,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뭐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들이 있음을 여기에 시간표에 맞아가지고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전도는요,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을 가져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5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이게 다락방입니다. 첫 번째, 다락방은 뭐 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그 훈련을 그걸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걸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 하냐면 여기서 정말로 다락방이면 이거는 전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한 집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에 모여서 구역 예배는 돌아다니면서 예배하잖아요. 이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구역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어떠한 그 교제라든지 뭐 포럼이라든지
이거 기도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 거라면 다락방은 전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조장들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초청을 해서 국수를 사주든지 삶아주든지 뭐 만두를 해주든지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오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가가지고 이제는 메시지를 전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팀 사역은 뭡니까? 팀 사역이라는 것은 여기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전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정리된 다음에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를 위해서 요것이 이제 사역자 훈련을 이제 사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 사명자로 세우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미션 후보 뭡니까? 여기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명과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조장도 하고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전문 교회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도 운동하고 그래서 뭐 전문인들도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만 모여놓고 또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고. 아니면 또 뭐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어요. 이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좀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문교회. 그 다음에 지교회가 있어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중직자를 세우고 그 중직자 중에서 이제 지역 전도 활동으로 이제 넓혀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막 그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웠냐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모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거기에다가 담당 목회자를 파송해 가지고 이제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뭐지 지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자, 서론이 결론입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충분한 이해를 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해입니다. 머리에다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가 이해됐으면 이게 어디로 가면니까 이게 마음에 다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뭐가 내려야지 이제 딱 각인된 것은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려지면 이제는 이게 뭐예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은 뭐냐면 삶으로 실천이 되게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가족들에게 오늘 경제의 내용이 많은 건데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그 새가족들 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딱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그래야 새가족들 우리가 이제 만나면은 그런 걸 딱 해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제대로 확립되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 가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전도자로 그렇게 확립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